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파에 시달리며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의 신령한 만나를 만족히 먹여 주옵소서.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낭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고린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민망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준비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의 한켠에서는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며 갈망하면서도 또한 또 한켠에서는 세상을 탐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타적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 삶이 되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 찬가를 부르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저희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 찬가를 부르며 세상으로 달려가 여기가 좋다 하며 세상 놀이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나의 신부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시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함께 가자 하셨지만 저희는 세상의 허다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영적 간음으로 주님을 더욱 아프게 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은 내가 우선인 삶을 좋아하며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 더 열심을 냈던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통렬히 회개하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에레미야의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게 하셔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소원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옆의 빈자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사용하심에 기꺼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질그릇의 사명에 감사로 만족하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민족이 결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이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나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범위하게 퍼진 부정부패가 치유되게 하시며 불의가 정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이 나라가 세계의 모범국가로 인정받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안보의 위기가 존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국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통합의 리더십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장마로 인한 재해로 깊은 상처를 입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다시 회복의 대열에 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눔으로 서로의 위로와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악법의 입법을 주도하는 어둠의 무리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고 무너진 교권 앞에 망가지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며 공의가 바로 서는 건강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자의 두 팔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며 모든 대원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준비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예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고립과 불평등, 가난과 외로움, 소외와 무관심, 지금의 시대를 대변하는 아픔 속에서 모든 불평등과 모든 아픔을 해결하고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여전히 외로움과 싸워야 하며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일상이지만 하늘의 은혜와 사랑받는 주의 복된 자녀이기에 감사함과 소망으로
오늘 일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시니가 여호와이시기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하늘의 섭리를 깨닫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다음 세대를 안타까워하며 장학 헌금을 드리고 어려움의 시기를 힘겹게 견뎌내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과 부르심을 지켜가고자 지정 헌금을 드리고 열방의 땅 끝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선교사들을 응원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재정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믿음으로 드림을 기뻐하는 일산 충식 가족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넘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군대에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임재하사 모든 곳에서 주님을 누리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 도서는 좋아서 하는 전도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본 도서를 보고 복음 전도에 관한 최고의 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성육신적 복음 증거 방법, 불신자의 친구가 되어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라는 급진적인 도전을 주는 본 도서는 탈기독교 시대에 복음을 드러내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본 도서를 통해 복음의 전도자의 삶에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성경 통독학교가 청소년센터 3층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 선교사역 일정이 남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여름사역까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중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107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나는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롯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급함 같이
승기로의 덫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저 찬양을 다시 들으면서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설교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도 교회의 배려로 여름 휴가를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비도 안 오고 많이 덥지도 않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휴가를 다녀왔더니 폭염이 시작되네요. 뭔가 휴가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날씨입니다. 휴가를 다녀오니 성도님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다른 성도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얼굴이 하나도 안 타고 그대로시네요. 어떤 성도님 말합니다. 휴가 잘 보내서 살이 좀 찌셨나 봐요. 다른 분이 얘기하십니다. 휴가 고생하셨나 봐요. 얼굴이 홀쭉해지셨습니다. 이 모든 말이 지난주에 하루 동안 들은 말입니다. 네, 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휴가 때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아이들과 같이 도서관에 가니까요. 뇌파 검사 등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어서 신기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좀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 두뇌 활동 정도와 두뇌 스트레스가 가부화와 매우 높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뭔가 빨간 건 좋지 않죠. 자원에도 불균형의 상태로 좋지 않게 나오며 평균 점수보다 제 점수가 많이 낮은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새삼 지난 한 학기 동안 애쓰고 달리느라 많이 지쳤었구나 제 삶을 생각하기도 하며 또 그만큼 제가 뭔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좀 놓친 건 아닐까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검사 결과를 보고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 시연이가 검사를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연이도 두뇌 활동과 스트레스가 높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검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모습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좋은 모습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늘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거나 혹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웨슬리를 알 것입니다. 그는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며 4만 2천 번의 설교를 하였고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외치며 세계의 선교의 황금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도 변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화를 위한 율법 중심의 삶에서 미국 선교 여행에서 만난 모라비안 교도들과 그리고 올더스케이트 집회의 영향을 받아 그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웨슬리는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의 신앙의 멘토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신에 대해 확신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즉시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는 설교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무려 4만 2천 번이나 설교했던 웨슬리마저 이 어둠의 늪에 빠져서 호적거렸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잘 이루고 싶어 합니다. 머리로 그리는 이상적인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섬긴 것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재밌게 신앙생활하며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늘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숨겨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젊은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둡니다. 그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의 삶은 동화책과 같이 평생 여호와로 인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결론 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의 고백이라 불리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예레미야서에 총 5번이 나옵니다. 11장과 오늘 15장, 17, 18, 20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던 11장에서는 자신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음모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본문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 구약의 영적인 두 거장을 소환합니다. 소환의 이유는 비극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두 거장이 내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쫓아내겠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둔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열국에 선포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김군주 목사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토록 단호하고도 확고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삶이 어찌 고달프고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으랴. 예레미야는 부름 받습니다. 그 거룩한 부름에 응답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릅니다. 거룩함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며 음성을 전합니다. 사명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십니다. 어쩌면 선지자로서 그가 열심히 달리고 선지자로서 거룩하게 섬기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게 깊은 고독만이 그를 붙듭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처절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처절하고 무서운 관계가 바로 채무관계 아니겠습니까?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고향 선후배로 정말 친절하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A씨가 B씨에게 3,500만 원의 돈을 빌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A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친절한 고향 선후배였던 B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종업원을 시킵니다. 6개월 동안 편의점 일을 시키고 매달 10에서 20만 원의 작은 돈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A씨가 가지고 있는 1,200여만 원 상당의 고가의 낚싯대도 뺏어갑니다. 보다 못한 A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어려움의 관계가 겨우 끝이 납니다. 좋았던 선후배 관계가 채무 관계로 인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로 바뀝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백성의 관계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따라가는데 모두가 사명자를 거부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자의 고민은 다 비슷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을 어떻게 버리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만들까, 이 고민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게임이나 아이돌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친구면 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성공에 대한 열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학벌일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설교 말씀이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다르지만 예레미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은 학원 보충을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원은 시험 대비하느라 아침부터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나와도 아이들이 그냥 몸만 나오고 정신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날 시험 기간 주일 설교 제목을 정합니다.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내용은 성경적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마음, 때로 하나님이 우리 시험을 망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당 같으십니까? 그런데 이 설교가 논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설교가 끝나자 아이들이 억울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시험 망하라고 저주하는 거죠. 더 무서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목회자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목회자인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시험 망하라고 설교하셨어. 다행히 좋은 선배 목사님이 학생들이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젊을 땐 저도 용감했습니다. 지금은 불의를 보며 꾹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내심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시험에도 이럴진데 함께 살아가는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의 사명의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사명 때문에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멸망당할 것처럼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무시와 분노를 넘어 박해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요아김 시대 이래 예레미야는 사명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토굴에 갇혀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사명으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명에 본인이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미움과 분노, 실질적인 박해는 예레미야를 고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탄식조로 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다.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있는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존 맥스웰의 격려라는 책에서 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얼음통에 손을 넣고 누가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일 때 사람이 얼음통에 손을 넣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실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짧고 두꺼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굳은 살이 많아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일까요? 그 실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쪽 손에는 얼음물을 넣고 다른 한쪽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래 견디며 아픔에 대해서도 덜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장 고통을 많이 느낀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라고 존 맥스웰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오롯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존경은커녕 멸시와 박해를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고독 속에 버려집니다. 그의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말 걸 수도 없는 그 고통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섬김에 대해 나눌 사람도 없는 인생의 고통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 고독뿐 아니라 예레미야 속에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내적인 갈등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흔히 주의 말씀을 꿀송이에 비유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에 충만하며 그의 마음 안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던 그 요시야 시대였기에 처음 그 시대는 얼마나 자신의 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배척의 홀로가 됩니다. 조용히 왕따가 되어가듯 사람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의 감정이 그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아멘. 손톱 옆에 작은 거스러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어뜯거나 혹은 손톱으로 뜯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끔 세균이 들어가 부을 때가 있고 낫겠지 하고 잘못 방치하면 봉화지겸으로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사람들의 배척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며 나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기에 괜찮아질 거야. 잠시 힘들 수 있지만 모든 상황이 변화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사람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자신이 그렇게 살리려고 했었던 나라는 망해가고 점점 더 쇠망하며 심판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자신의 인생은 토굴과 감옥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그가 하나님 사역으로, 이러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신의 같은 하나님. 속이는 신의 같은 하나님.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메시지 성경으로 된 부분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기루라 말합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보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곳에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기에 그곳에 가야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있는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헛된 것을 만들었다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달려옵니다. 무더운 더위와 사막과 낫지 않는 그 상체에 헐떡이며 이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멀리서 이 샘물을 보고 오아시스를 보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목을 축이려 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기루 아닙니까? 기대를 가지게 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실상은 그 어떤 변화와 그 어떤 은혜와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기루 같지 않은가? 이 신기루의 늪에 예레미야는 빠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도 아니고 이제 겨우 신앙의 첫걸음을 뗀 사람도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랑하는 자인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10절의 도입부를 메시지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운한 어머니, 저 같은 아들을 두시다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갈멜산에 사자와 같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앞서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찾던 아합 왕의 요구에도 콧방귀를 낄 여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엘리야는 갈멜산을 승리로 장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하지만 이윽고 엘리야를 찾는 이세벨의 말에 엘리야의 마음은 무너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것은 선지자 한 사람들의 실패입니까? 엘리야와 예레미야만의 실패입니까?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고백은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순원 모두를 쫓아내기 위해 순장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라 순장으로 사비를 들이서까지 순원들을 섬기고 먹이며 고생합니다. 내 가족들보다 순원을 위해 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원이 상처받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다락방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순장의 그 기도와 수고의 마음은 무엇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도 내 삶의 신기루는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달렸지만 우리 눈앞에 보였던 오아시스가 사라지고 허탄한 신기루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닌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예레미야야 돌아오라. 어디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회개하다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곳은 어디라는 곳입니까? 바로 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 사명의 길이 되지 않자 하나님을 신기루라 말하고 그는 분노합니다. 괴롭고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루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믿음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로 빠져들려고 합니다. 어두움이 더 큰 어두움을 가져와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작은 염려와 불안이 아주 큰 불안이 되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명감에 무너진 그 마음의 자리, 하나님을 신기루라 착각하는 그 늪에서 얼른 빨리 자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로 부릅니다.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 갑작스런 장마와 집중호우로 충북의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비극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운전자의 블랙박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차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전자는 들어가서 옆에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며 범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고민하던 운전자는 이곳에서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지하차도에서 유턴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역주행을 합니다. 순식간에 뒤에 있는 차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 특성상 빵빵거리며 소리치며 욕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한분리에 역주행, 정신 나간 차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망설이지 않고 지하차도를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이곳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를 보고 함께 유턴했던 사람들도 다행히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의 자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냥 잘 되었다는 해피 엔딩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떤 상황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어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자리를 떠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로 달려갈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헛된 것을 버려라. 예레미야의 헛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 않았던 길 아니겠습니까? 시류에 편성한 예언자가 되어 인기 있는 예언자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언자로 부름을 거절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장이 되어 그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았다면, 그 모든 생각과 쓸데없는 고민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헛된 것을 버려라. 헛된 것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질케라는 여루 바이올린 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미텐발트라는 학교에서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수료합니다. 그 이외의 과정들은 다 똑같습니다. 유명한 작업장에 도제자리를 향해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성교에서 운영하는 작은 학교로 갑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곳에서 악기를 잘 만질 수도 없으며 가난한 아이들만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모두가 악기를 가질 수 없게 학교 공용 악기를 다루고 가르치는 일을 그녀는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녀가 휴가 기간에 학교에 기증할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이 작가에게 그녀가 이야기하는 아이들과 우정과 그리고 바이올린과 그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느 바이올린 제작자도 갖지 못한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의 저자인 마틴 슐레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루어야 할 소명이 상호작용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명의 강을 건너야 하고 우리의 소명은 정체성 안에 정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집중할 것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헛된 것에 바라보는 사람은 성벽에 부딪히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감정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헛된 것을 버리며 여호와를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있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사명자는 하나님 손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 손은 우리 인생에 뭉쳐있는 입자를 잘게 부숩니다. 우리 인생이 원하는 모습대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다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질그릇 가마로 보내버립니다.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점토 속에 수분이 증발하게 합니다. 뜨거운 물에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고통이 한번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500도 이상의 불에서 점토는 토기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빚어지는 고통과 불에 구워지는 고통과 때로는 깨어지는 것도 사명에 붙들린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눈을 들어 그 사명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배척과 고난과 박해를 받아들입니다. 노숙벽으로 사람들의 부딪힐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 사명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배척받으며 고난받으며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이 사명자를 하나님은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해 순장으로 섰지만 지금은 의무감에 그저 방학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학교 교사를 하며 여름은 늘 아이들과 함께 보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도 교회도 마음이 떠나 그저 혼자 공허하게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열심이고
뜨거웠다 말하는 추억거리를 그저 위안 삼아 하나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부유하는 물건처럼 그저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시는 사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상황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신기루의 하나님이라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은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다시 따를 수 있는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 여러분, 허리를 동이며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한번 부르심의 길 위에 서십시오. 다시 한번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길을 떠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신 부르심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